제가 어릴 적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정보가 좀 유출이 돼가지고 못했을 것 같다고 얼핏 보기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죠. 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학교에서 석순을 뽑으면 40 몇 등이었어요. 40 몇 등. 우리 반에서, 정교에서가 아니라 우리 반에서 40 몇 등을 했어요. 그때는 한 반에 한 100명쯤 있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나는 40 몇 등 하면서도 내 등수도 다 공개되거든요. 그런데 내 뒤에도 많이 있어. 이러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40 몇 등 하면서 뭐 공부 잘하네 못하네 생각도 안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환아,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이 가난한 동네를 벗어날 수가 있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살던 그 동네는 동네 이름이 산천동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삼천동. 아니, 서울 용산구 산천동. 동네 이름이 볼 때 잘 사는 동네 같지 않지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다가 나중에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나한테 이래요. 교환아, 너 거기서 어떻게 학교 다니니? 그 먼 데서, 그 높은 데서 어린 네가 어떻게 학교 다니냐 이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산동네에 살았었어요. 동네 이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 동네 위에 있는 산천동이었어요. 저 어릴 적에 제 사진이 한 서너 장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사진 다 통틀어 봐야 서너 장밖에 없어요. 사진을 못 찍었으니까. 왜 스마트폰으로 찍지 그랬냐고. 옛날에는 우리 동네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동네에 없었어요. 카메라 사진 찍을 시간 기회가 없었어요. 1년에 몇 번, 한 서너 번 이렇게 사진사가 다녀갑니다. 사진사가 다녀가면 그때 이제 동네 분들 다 와가지고 필요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릴 적 사진이 몇 장 없어요. 한 서너 장, 네 장, 세 장밖에 없어요. 그 동네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때, 제가 5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제일 가난할 때예요. 그럴 때 그 중에서도 더 가난한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북한에서 황해도 사시다가 피난 오셨으니까 피난 오셨는데 형제 넷 낳고 내려오시고 여기서 둘 낳았어요. 6명 키우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피난 와서. 그러니까 집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집에 막내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동네를 벗어나려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었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갔는데 4학년 때 그때 맨 학기 초에는 학년 초가 되면 다 이렇게 그 좌석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걸 성적 순으로 앉혀요. 1등이 제일 앞에 앉고 꼴찌는 저쪽 사모님 자리 같은 애요. 차례대로 저 끝에까지. 보통은 제가 중간 밑에 있었어요. 근데 4학년 때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제가 몇 등이 됐을까요? 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등을 했어요. 3등. 그래도 첫째 줄 아닙니까? 40 몇 등이 비약적 발전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학년 때는 몇 등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6학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나중에 고시도 패스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아마 내가 예수도 못 믿고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늘 이거예요. 교환아, 나물 좀 캐고 나가서 놀아라. 먹을 나물 그거 캐고 그 다음에 나가서 놀아라. 우리 형들 많으니까 형들 누나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막내 누나가 나보다 6살 위에요. 어머니가 43세 나를 낳으셨어요.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으셨답니다. 옛날에 안 낳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다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내가 와서 누나들 형들 공부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나가 놀아라. 그래서 저는 나가 노는 게 제 사명인 줄 알았다니까요. 학교만 갔다 오면 나가 놀아야지. 나가 놀았어요. 공부 못하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했어요. 변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1등이 된 겁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문명화되고, 물론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은 병원도 생기고 학교도 생겨서 우리나라가 정말 문명국가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한 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세계에서 경제 순위로 말하면 몇 위나 될까요? 10위 안에 들죠? 예. 자, 뭐 술 같으면 7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6.25 전쟁까지 겪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점이 뭐냐? 저는 우리가 갑자기 땅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똑똑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바뀌었어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제가 나중에 뭐 검사가 된다, 고시 패스한다 이런 거 생각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판검사, 옛날에는 고시만 합격해도 동네에 막 방을 붙였어요. 플래카드 붙여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고시 합격상이 나왔다고 막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힘든 때인데 그 동네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오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때 벌거숭이 어린애가 나중에 검사가 됐다, 또 장관이 됐다. 그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 다 기절할 거예요. 근데 모르지. 지금 그분들이 그때 어린애가 누구였는지 기억도 못할 테니까. 정말 기적같이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변화예요.